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초신반 과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그 불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의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는, 맞나 틀리냐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진리, 이걸 이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삼법인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삼법인이라는 말은 세 가지 진리의 인이라는 말이 도장인자입니다. 법은 진리, 법자고요. 그럼 세 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특징, 그런 거죠. 근데 왜 여기에 도장인자가 붙냐면 이 세 가지 진리는 불교에서는 변할 수 없는, 마치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고, 그죠? 그게 어디서든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. 예를 들어서 증명서라든지 이런 데 내 도장이 찍히잖아요. 인감 도장이. 그런 것처럼 변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죠.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변할 수 없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. 결국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면은 맞느냐 틀리느냐를 결정짓는, 판단하는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삼법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그 일법인이 뭐냐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재행무상. 인생무상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모든 현상은 항상하지 않다, 이런 뜻이거든요. 항상하지 않다는 말은 늘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죠.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변화가 빠르다 이런 말을 이제 대신하는 말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인생이 참 세월이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 무상하다는 말은 빠르게 지나간다, 변한다. 왜냐하면 이 무상함이라는 건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, 나는 이미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젊은 날을 벗어나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또 자식이 생겨 있고 그 자식이 훌쩍 커서 군대를 가 있고, 그죠? 이렇게 막 상황들이 변한단 말이죠.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콧물 흘리며 유치원을 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벌써 이렇게 커서 군대를 가 있고, 이런 세월들이 무상함을 나타낸다. 또 그것이 비단 자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떠올려 봐도 내가 젊었을 때와 이미 지금 이 나이 됐을 때를 비교해 보면 훨씬 나는 변화에 있다는 거죠. 무상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. 시간이 끊임없이 멈춰져 있지 않고 변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달라지게 해왔다는 거죠. 그래서 나는 과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해왔어요. 그래서 이런 시점으로 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게 나인가? 이런 질문을 그 시간적으로 던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10년 전의 나가 진짜 나인가? 아니면 지금의 나가 진짜 나인가? 아니면 앞으로 10년 후에 다가올 내가 진짜 나인가?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이 연속성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게 참 나인가?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바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무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 그런 얘기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과거심 불가득, 현재심 불가득,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. 그 얘기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거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예를 들어서 그 고사가 이제 그 옛날 중국의 그 덕산이라는 스님이 아주 금강경의 대가고, 이 사람은 금강경을 뒤로도 외울 정도로
금강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 강사, 교수님이, 요즘 말로 하면 교수님이었는데, 이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저 남쪽에서 이목구만 찾으면서 경전은 보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식한 이들이라고 칭하며 그들을 자기가 이 경전으로 깨우쳐 주겠노라고 그 지방을 이제 남쪽으로 길을 나서서 찾아가죠. 그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절 앞에 이르렀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터라 배가 출출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절 밑에 떡을 파는 노인네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노인네에게 이제 떡을 팔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그래요. 걸망에 잔뜩 짊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. 혹시 그 걸망에 진 게 뭐냐?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금강경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노파가 물어요.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 그 질문을 제대로 대답한다면 내 떡을 그냥 드리리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. 줬어. 얘기해 보시오. 나는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는 사람이었네. 금강의 금자만 가지고도 내 수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 한번 물어보시오. 그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.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, 현재심 불가득,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있습니다. 아, 있지. 그러면 당신이 지금 점심을 드시려고 하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? 이런 거죠.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? 과거의 마음이든 현재의 마음이든 미래의 마음이든 당연히 지금 먹으려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중에 어디냐 이 말이에요. 어디를 찍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금강경에 대해서 대가라고 자처했던 이 덕산 스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떡 한 쪼가리도 못 얻어먹고 절을 들어가게 된 거죠.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내가 그 시점을 잡는 순간 이미 그건 과거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. 마치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본 물이 어떤 물인지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본 물을 내 손가락으로 가리킨 물을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. 멈출 수 있어요? 없겠죠. 결국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.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때문에 또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. 바로 두 번째 법인이 바로 일체계고라고 하는 거예요. 일체계고는 모든 것이 다 괴롭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어찌 괴롭다는 게 진리입니까? 이렇게 묻죠. 이건 진리라는 표시예요. 부처님이 일체는 다 괴롭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. 선언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. 아까 제가 진리의 도장이라고 했잖아요. 뭔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딱 못 박아놓은 거다 이 말이죠. 그러면 괴롭다는 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. 그럼 어째서 괴로운가? 라고 하는 거죠. 부처님은 그 괴로움의 그 원인을 집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사고, 팔고라고 하는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을 얘기해요. 그 4가지 괴로움이란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. 생로병사, 이게 사고예요. 태어나고, 늙고, 병들고, 죽고, 이게 괴로움이죠. 왜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멈추고 싶지만 괴로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. 노병사는 괴로움이라는 건 좀 인정이 되는데 탄생이 어찌 괴로움입니까? 탄생하면 우리가 막 케이크도 만들어 놓고 촛불도 끄게 하고 박수도 쳐주고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까지 부르고 이러는데 왜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입니까? 근데 이 노병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? 결국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이 노병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 결국 태어남도 또한 이 괴로움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생도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.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.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?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돼요?
그 괴로움이라는 건 그래서 생로병사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네 가지 괴로움이고 여기에 네 가지 괴로움이 덧붙여지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. 이걸 구부득고라고 그래요.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나 좀 돈 좀 벌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벌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막상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부자가 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괴로움의 다섯 번째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다 이 말이죠. 그걸 애별이고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청춘이어도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또 이 사랑이라는 건 그 무슨 유명한 대사도 있던데 사랑이 변하니 뭐 응? 근데 실제로 변하죠. 안 변하지 않죠. 좋을 때야 뭐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변합니다. 그죠? 뭐 우리 인생도 변하는데 뭐 사랑이라고 변하지 않겠어요?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건 실상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. 만약에 그런 사랑이라면 뭔가 이성을 초월한 사랑은 가능할 수 있겠다. 예를 들어 부처님이 중생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그런 건 영원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벌어지는 이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. 이거를 이제 그 여섯 번째 괴로움이라고 하고 일곱 번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과 또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. 그죠?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. 이런 괴로움도 불편한 일이죠. 안 봤으면 좋겠는데 꼭 보게 된단 말이죠. 왜 그걸 보게 될까요? 뭔가 본인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죠. 빚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인과관계가 있어서 또 만나진다는 뜻이죠.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오음선고라고 해서 눈, 귀, 코, 혀, 몸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치성한 괴로움이다. 이런 거죠.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보면 뭐가 생겨요?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. 욕구가.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은 계속 보고 싶은 또 욕구가 생기죠. 또 듣는 것으로도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계속 듣고자 하고 또 듣기 싫은 건 안 듣고자 하고 하는 이런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. 계속 이게 오음이라는 건 내 감각기관이 치성한 괴로움을 말한다.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자 하지만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마음이 있고 또 귀로, 코로 냄새 맡고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. 심지어 또 입으로 또 혀로 맛을 보고 나서는 또 그걸 물러설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런 경계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. 그걸 오음선고라고 하죠.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은 8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. 근데 부처님이 이 8가지만 얘기해놨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8가지 외에는 없을까? 아니라는 거죠. 일체가 괴롭다고 했잖아요.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미 벌써 첫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?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잖아요. 변하는 것만 인정해도 사실은 괴로움이 굉장히 줄어요. 근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. 습관적으로. 예를 들어 좋은 일, 행복한 일을 한번 따져보세요. 그 일이 계속되고 오래되길 바라지 빨리 없어지길 바라지는 않잖아요. 그죠? 근데 심지어 또 나쁜 일은 빨리 없어지길 바라죠. 그런데 또 그건 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괴로움이고 또 행복한 일이나 좋은 일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지만 또 변하는 게 속성인지라 또 끊임없이 변해가는 건다는 거죠. 그러니 그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에 애착이 생겨나고 또 집착이 머물고 자꾸 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또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번째 일체계고가 진리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. 왜냐하면 부처님은 바로 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. 부처님이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 자라오면서 뭔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.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죠. 그 청소년기에 비로소 궁궐의 문을 나서서
이제 병자를 만나고 상여 행녀를 만나고 늙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서 그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처음으로 부처님이 목격을 해요. 그때부터 엄청난 사유를 하기 시작했고, 왜 사람은 늙는가? 왜 사람은 병이 드는가? 왜 사람은 죽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. 그 괴로움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의 계기였어요.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출가를 하죠. 심지어 왕이 출가를 만류하자 그 얘기를 해요. 그럼 왕께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.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있습니다.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. 왕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?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삼시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궁궐을 여름에 지낼 수 있는 궁궐, 뭐 봄, 가을에 지낼 수 있는 궁궐,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궁궐을 따로 져서 거기에 막 시녀들을 붙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술과 파티와 막 환락의 세월로 이 태자를 그 밖에 못 나가게, 출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유혹을 하죠.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뭐 지내면 지낼수록 오히려 그 출가에 대한 욕구 이런 건 더 커졌죠. 그리고 인간에 대한 환멸도 느끼기 시작해요. 경전에 나오는 표현이지만, 왜냐하면 그 시녀들이, 그 아름다웠던 시녀들이 뭐 술에 취해서 뭐에 취해서 막 널브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일어나죠. 어쨌든 부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되고, 불교의 출발은 그래서 고의 해결이 불교의 출발이었어요.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그 고의 해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 고를 극복했다는 뜻이죠. 생로병사가 없어진 걸 극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극복했다는 뜻이에요.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죠.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재범무아라고 하는 거예요. 재범무아. 이거는 모든 존재, 여기서는 법은 진리가 아니고 존재라는 뜻인데, 모든 존재는 무아, 나라고 할 게 없다. 이 무아라는 말은 이 불교의 마치 표상과 같은 말인데, 보통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여러분이 나 하는 나가 있죠? 그게 진짜 나냐? 이렇게 부처님 묻고 있는 거예요. 너의 나가 진짜 나냐? 왜냐하면 이 아의 출발은 인도에서 부처님이 불교가 출발하기 전에 그 지금 힌두교의 전신인 바라문, 브라만교라는 그 교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곳에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나가 그 윤회의 주체, 다음 생에도 나로 태어나는 절대자 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. 그 부처님이 이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 바로 이 무아라는, 재범무아라는 얘기예요. 나라고 할 게 없다. 어떤 게 나냐? 어제의 나가 나냐? 지금의 나가 나냐? 아직도 오지 않은 나가 나냐? 어떤 게 진짜냐? 그런 거죠.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으로 조합된 조건에 의해서 만나진 거다 이 말이에요. 그것은 부모라는 몸을 기탁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고, 그 존재는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 지어진 기간만 살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할 게 없다는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 나라고 할 게 뭐냐는 거예요.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. 만약에 네가 나라고 하려면 영원불멸한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100년 후, 1000년 후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너다. 그렇지만 그렇다면 너라고 할 게 있냐 이 말인 거죠.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그러니 결국 나라고 할 게 없다.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게 없다. 잠시 우리의 존재는 이 인연화합에 의해서, 인연화합이라는 게 뭐예요? 조건 지어진 그런 조건에 의해서 만나졌잖아요. 부모의 몸을 기탁해서 내가 태어났고, 그 몸이라는 건 또 일정 부분을 살다가 또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조건적인 만남이잖아요. 그런 인연적인 조건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
마치 우리가 차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에 바퀴가 없다면 그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. 자동차 굴러가지 않죠. 그죠? 또 엔진이 없다면 굴러가지 않죠. 그죠? 뭐 핸들이 없다면 운전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.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여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만약에 어느 것 하나로 빠진다면 기능을 할 수가 없죠. 그걸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는 고물이 돼 있을 뿐인 거죠. 결국 이런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. 잠시 그 인연이 만나졌을 때는 움직여지지만 그 인연이 흩어지면 그 인연은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런 존재라는 거죠. 그래서 모든 존재는,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는 다 끊임없이 변화한다. 이것이 재행무상이고, 또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다. 이게 재범무아이고,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다. 이게 일체계구다 이 말이에요. 영원할 게 없는 내가 영원하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짓는 불교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이다 이 말인 거죠. 그래서 재행무상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, 경전의 가르침이, 또 일체계고를 얘기하고 있느냐, 또는 재범무아,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느냐,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불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. 물론 여기에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해서 하나를 덧붙여서 사법인이라고도 해요. 이 열반적정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어진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열반은 모든 번뇌나 망상이 다 사그러진 상태, 아주 고요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, 적정이라는 말은 그 열반을 통해서 얻어진 마음 상태를 적정, 고요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그 적정으로 비유한다.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고요하고도 고요해진 그런 경계, 그게 열반적정이다. 결국 이 적정은 어디서 얻어지느냐? 바로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와 재범무아를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한 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돈발한다면 결국 이 열반의 적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, 또 이것이 영기적인 세계를 이제 맞닿아져 있는 내용이에요. 영기라고 하는 말은 다 원인과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, 이건 아마 다음 기회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, 어쨌든 우리가 이 삼법인을 통해서 보면은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뭐 허무하다, 염세적이다 이렇게 보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, 초창기에. 근데 불교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언어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무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하지 않다, 그죠? 표현을 항상하지 않다, 변화한다 이러면 좀 사실 차라리 나을 텐데, 항상하지 않다 이렇게 무자를 넣어서 표현하고, 또 내가 없다 이 말을 또 무아라고 표현하고, 또 뭐 불이다 그러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결국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. 특히 금강경에서는 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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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불교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다,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삐딱하다, 염세적이다, 막 이렇게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사실 불교적 표현이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것은 그 부정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하기 위한 요소다. 부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 현실 세계를 더 정확히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. 그래서 이게 허무하거나 염세적인 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더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부정적인 언어가 쓰였을 뿐이지, 불교적인 표현이 다르다고 하는 것 뿐이지, 실제로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좀 더 지혜로운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삼법인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,
또 인생 공략, 뭐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표현 하던데, 인생 공략,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.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잘 이해한다면 이게 이제 불교 의식의 어떤 한 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고,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교리를 한 5주, 6주 정도 하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이제 선에 관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이제 합니다. 그래서 전반부에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기본적 교리 체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선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